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4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4번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기독교 경제, 기독교 문화, 이 4방면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현재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시면서 또 서울에 있는 청량교회에 심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또 정평이 많이 나 계시고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귀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 여겨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에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탐욕과 욕망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창조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남아공에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강길수 목사님 함께 공부했습니다. 2001년에 지금 현재 심우하고 있는 청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원래 1999년도에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교수직을 유지하는 그런 허락을 받고 우리 청량교회의 담임 목사로 18년째 지금 심우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특별히 제가 학위를 받은 주 전공이 영어로는 Eco-Theology라고 해가지고 생태 신학을 제가 가지고 학위를 받고, 그동안 교단의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에 가서 또 학계에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또 강의를 해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첫 강의를 맡게 되었다고 해서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독교 윤리 과목은 한 학기를 다 해도 폭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고, 특별히 제가 주전공으로 했던 생태윤리, 이 환경윤리에 관해서 우리의 실생활과 결부시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속량해내시고 구속해내신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과목, 생태윤리는 하나님의 속량의 구속의 사역에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속해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바로 오늘 읽은 19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 속량의 문제를 인간에게만 한정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생태신학이고 또 생태윤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요즘 우리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fine이라는 단어가 좋다는 말도 되지만은 아주 미세하다, 작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흙이 영어로는 사실 먼지입니다. dust라는 단어죠. 그래서 fine dust가 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ultra라는 단어가 붙으면 됩니다. ultra fine dust 하면은 초미세먼지가 되죠.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가 70기 정도가 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도 어마어마합니다. 70기의 화력발전소에서 떼는 석탄,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2,000개가 넘는 화력발전소가 중국에 있거든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산동반도에 120기의 화력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큰일 난 거죠. 편서풍 타고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까지도 우리나라를 뒤덮어서 이런 이제 생태계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도 절약을 해야 되죠. 원자력 발전소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급을 감당할 때 40%를 차지합니다. 당장에 폐기할 수는 없는 거죠. 40%의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외에는 수력발전, 화력발전소인데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절전소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1kW씩이라도 절약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1,600만 가구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달에 1kW씩만 아끼면 발전소 하나를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절전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미세먼지를 날리고 있어요. 경유차,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죠.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 마찬가지고요. 가솔린 자동차는 그런 미세먼지를 안 내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유독성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제가 오늘도 여기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저 역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셋톱박스에서 TV에 이제 우리에게 TV를 보여주는 박스가 셋톱박스 아닙니까? 그 저녁에 주무실 때 스위치 하나 끄고 자는 것 하나가 우리가 절약하는 길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저처럼 좀 뻑뻑하기는 해도 샴푸로 머리를 안 감는 것도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머리를 식물성 비누로 감는 버릇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비누로 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샴푸를 쓰지 않는 거죠. 그게 결국은 환경을 또 오염시키는 것이니까요. 장에 가서 멀티탭을 사실 때 그 구멍 하나하나마다 스위치가 따로 달린 멀티탭을 사셔야 됩니다. 값이 비싸죠. 그리고 나서 안 쓸 때는 항상 꺼놓는 겁니다. 딸깍딸깍딸깍 꺼놓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는 것 같아도 저절로 흘러나가는 전기가 엄청납니다. 그런 걸 다 절약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2004년도에 23만 명의 사망자의 그런 피해를 가져온 동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겠어요? 2004년도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쓰나미로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피해액이 15조 원이 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인 2011년, 8년 전이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쓰나미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입니다. 저기서 흘러나온 방사능, 유출된 그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닷물에 물고기들이 지금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 해양을 이미 오염시켰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가 물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그 방사능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이제 서서히 우리의 머리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체르노빌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사능은 한번 유출되면 수명이 400만 년입니다. 400만 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환경호르몬, 우리가 전에 못 듣던 말들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사르스라는 말도 있고 AI도 있습니다.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severe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severe, 급성이라는 거예요. acute, 중증, 급성. severe가 중하다는 말이고 acute가 급성이라는 말입니다.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런 이상한 단어가 생겨났어요.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미들 이스트, 중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이죠. avian influenza라고 해가지고 AI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과거에는 못 들어보던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경 문제예요. 우리가 다 저지른 일들이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기억하고 있어도 세계 환경의 날이 언젠지 잘 모르시죠?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물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리죠.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고요. 물의 날은 곧 다가옵니다. 3월 22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유엔에서 정한 날짜예요.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뿐이죠.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세계 환경의 날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6월 5일.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교회들은 6월 첫째 주일을 생태주일로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6월 첫째 주일이에요. 저는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부임하자마자 재직회에 환경절제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지금 18년째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경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좋은 역사적 전통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제가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는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 70억 인구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구가 절반이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보기가 있는데요. 1850년, 1900년, 1950년, 1970년. 답이 뭘까요?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었을 때가 4번이에요. 1970년. 불과 30년, 4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인구가 2배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0.99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 여성들이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안 된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에 속해 있죠.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오늘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밥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뉴욕까지 지구 한 바퀴, 지구 13바퀴. 답은 뭘까요? 4번이에요. 제 질문의 답은 항상 4번입니다. 지구 13바퀴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지구를 13바퀴 돌 만큼 그렇게 많을까? 계산이 쉽습니다. 지금 매일 끼니를 못 먹는 사람들의 수가 8억 5천만 명입니다. 어깨 너비를 저처럼 작은 사람이라고 쳐서 한 60cm라고 잡으면요. 이거 계산하면은 8억 5천만 곱하기 0.6m 그렇게 하면 52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의 원주가 4만 킬로거든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13바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또 질문을 해보죠.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이 멸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한 달, 한 주, 하루 8시간. 답은 뭐라고요? 4번. 네. 하루에 석 3종씩 사라집니다. 종과 종 사이는 하나님이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셔서 한 종이 없어지면 그 먹이 사슬이 구멍이 나게 돼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3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종씩. 열대의 숲은 매년 어느 정도로 파괴되고 있을까? 여의도 면적, 서울 면적, 경기도 면적, 남한 면적. 답은 4번입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남한만의 크기가
열대숲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지구의 심장이라고 하는,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의 열대숲들이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루에 말이죠. 매년 말이죠. 그 다음에 물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식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하면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운동 같은 것을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는 물웅덩이에 모여서 물을 먹는데 짐승하고 같이 먹습니다. 누렇게 오염된 물을 먹죠. 그것 때문에 이질, 장티푸스, 이런 설사, 콜레라 이런 것이 걸려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의 기록인데요. 매년 배출되는 고형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서 일렬로 세운다면, 고형 쓰레기는 이런 덩치 있는, 우리가 버리는 냉장고, TV, 이렇게 세탁기 이런 거 덩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버려서 청소차에 실어서 일렬로 세우면 지구 4바퀴를 돕니다. 1년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미국 한 나라에서 1년간 버려지는 기저귀 있잖아요. 일회용 기저귀. 이것을 갖다가 쭉 늘여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7번 왕복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예요. 7번 왕복이니까 곱하기 14를 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환경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타이어를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3바퀴 돕니다. 폐타이어. 자동차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죠. 자동차가 너무 많은데 그 타이어가 도로를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유독한 미세먼지를 만들죠. 자동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의 주범들이에요. 쓰레기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affluenza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영어의 affluent라는 단어하고 influenza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affluent라는 말은 풍요롭다는 말이죠. 부요하다는 말이에요.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풍요의 독감이라. 고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요. 인플루엔자를 고칠 수 있는 효과 있는 약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풍요의 독감 속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 거래되는 에너지의 25%를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석유 소비량의 24%, 하루에 2,100만 배럴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하루에 33억 6천만 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10분의 1인 220만 배럴, 배럴이란 단위는 160리터를 말합니다. 10여 년 전의 통계가 우리가 하루에 쓰는 휘발유의 양이 장충 체육관 그 큰 건물을 5번 채우고도 남는 것을 하루에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소비량이 엄청난 거죠. 220만 배럴, 3억 5,200만 리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난 반세기보다 에너지의 소비량이 5배나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점점 더 풍요의 세계 속에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묶었을 때 기록상 가장 더웠던 횟수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던 때는 바로 직전 10년입니다. 우리가 요즘 더위가 한번 오면 그 폭염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강한 온난화 추세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온실 효과가 생기죠.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지구를 데핍니다. 그러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대륙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들이 녹아가지고 바다로 흘러내려가가지고 바닷물이 높아지면 이제 섬나라들이 잠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범들이죠. 손가락을 가리켜서 당신 탓입니다 할 때 나머지 요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 탓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범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넋을 놓지 말고 아끼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윤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좋지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제가 4년 동안 유학했던 남아공이 그립습니다. 파란 하늘, 오염되지 아니한 그 공기 말이죠. 비가 와도 자동차의 때가 씻겨지는 나라 말이죠. 자동차가 샤워를 하면 우리나라는 더 더러워지지만 그 나라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자연과는 자연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탐욕 때문에 지구 환경이 이렇게 황폐해졌다.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지금 태양은 그것이 처음 창조될 때보다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선명하지 않고 인간의 죄 때문에 반쯤 어두워지고 거무스름하고 손상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 환경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자연 세계에 세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땅이 인간의 오용으로 신음하게 됐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우리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땅을 오염시키고 황폐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장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의 이런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대요. 우리 죄 때문에. 자연이 망하는 거예요.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의 위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자연의 보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슬퍼한대요. 그리고 쇠잔한, 세계가 함께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지고 땅이 더럽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14장 4절부터 7절에서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린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헐벗은 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짐승들이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황폐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간파한 진리예요. 오늘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속량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될 날을. 그러니까 피조물도 창조의 원형이 복원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흥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흥분이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위험스러워요. 왜냐하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이게 위험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땅을 짓밟고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오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우리가 배움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셔요.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는 막 땅을 짓밟고 오염시키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고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에요. 이게 환경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태계 위기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환경의식화의 과제예요. 의식화라는 걸 아시죠?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에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인류대학의 학생들이 그 김일성 동상 밑에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통곡하면서 그들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게 누가 시켜서 된 일이 아니라 의식화가 돼 있어요. 김일성은 신이다. 의식화가 돼 있어 저절로 우러나는 일이에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의식화가 되어 있어요. 저절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자연의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주체고 자연은 객체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화롭게. 자연이 번성해야 인간이 행복해져요. 인간만 번성하고 자연을 황폐화시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조화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두 번째는 자연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금붕어가 있는 어항이 집안에 있고 앵무새가 있는 새장이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대면서 밤새도록.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금붕어가 죽어 있고 앵무새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독가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인간은 정말 지독해서 안 죽어요. 눈만 빨개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물이 있는 곳에는 이끼가 있었어요. 항상 파릇파릇한 이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산성비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산성비를 아무리 맞아도 안 죽어요. 대머리가 됐으면 됐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성비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냥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식화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자원이 우리 세대만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주신 공유 자산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30년 전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숨쉬기 아주 편했어요. 근데 지금 달라졌죠.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이렇게 미세먼지를 잡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도 그때는 아예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아마 나라를 떠난 사람 많겠죠? 이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미세먼지 도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30년 전이 그랬고 30년 후인 지금이 그렇다면 3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문제는 환경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실천 사이의 간격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뭐해요? 행하지 않는데.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환경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감수운동이에요. 불편감수운동이에요. 불편한 것을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편감수운동을 한마음으로 전개할 수만 있다면 환경 문제 그날로 끝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선도해야 돼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의 가치관이에요. 이만하면 족하다. 아메리카의 인디언 미크맥 추장이 한 말이 있어요. 그대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지금 이대로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온 말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Small is beautiful. 이런 말이 생겼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자동차도 큰 걸 원하죠. 집도 더 큰 걸 원하죠. 뭐든지 큰 걸 원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게 삶을 단순화하는 길이에요.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길이기도 하죠. 성경은 자족의 가치관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부유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자족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설교에서 이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닉 부이치치 얘기를 했어요. 닉 부이치치가 1982년생이에요. 세르비아 계통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호주에서 태어나죠. 지금 37살인데 자녀가 둘이나 있어요. 그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몸뚱아리, 머리와 몸뚱아리 뿐이에요. 사지가 없어요. 팔이 없죠?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의 유명한 책이 뭐냐면 No arms, no legs, no worries.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이게 그의 책 이름이에요. 그에게 있는 것은 몸뚱아리 밑에 여기에 조금 붙어있는 발가락 두 개예요. 몸뚱아리 밑에 다리가 없고 기형적으로 발가락 두 개가 거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 두 발가락 가지고 컴퓨터에 키보드를 두드려요. 글씨를 써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20만 명도 넘는데요. 그가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나는 있는 것,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자족의 삶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필수품에 만족하고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하며 그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태도다. 이렇게 자족의 삶을 정의했어요. 뭐라고요? 필수품에 만족하고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 그 다음에 불로소득 아니고 불한당 아니고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불한당 아니에요? 자신의 노고, 힘써 고생해서 획득하고 그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태도,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다. 이렇게 클레멘트 교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욕과 절제를 덕목으로 삼아야 돼요. 금욕이라고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의 괴팅겐의 크라모 교수는 새로운 금욕을 정의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새로운 금욕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더 삶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삶을 하향시키는, 삶의 수준을 하향시키는 것이 금욕이라고 정의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믿음의 경주자처럼 묘사를 해요. 그리고 신앙인의 덕목으로 묘사를 해요. 교회 지도자는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절제하며. 교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변증서가 AD 2세기에 쓰여진 기독교 신앙을 위한 변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에요. AD 2세기에 살았어요. 그분이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넉넉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거 먹으면 하루 이틀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 있는 것을 옆에 사람 보니까 3일 굶고 4일 굶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줘버리면 내가 오늘 굶어야 되지만 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티네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기독교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금식하면서까지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제가 거기에 또 신학 이사로 제가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손봉호 교수님이 시작한 운동이죠. 거기에 실천을, 절제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요. 의식주와 각종 소비 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 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인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는 거예요. 검소와 절제를 습관하는 것이 이웃의 괴로움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비 생활은 어떠해야 되냐면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실천해야 돼요. 지속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지속 가능한, 영어로 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써요. sustainable, sustain, 유지하다, 지탱하다, 지속하다. sustainable, 지속할 수 있는, 지탱 가능한, 이런 뜻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구의 부존 자원은 오늘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오고 올 모든 세대,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세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의 공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구의 부존 자원은 언젠가 동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지구의 부존 자원이 다음 세대까지 유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2개를 살 수 있는데 1개만 사고 3개를 쓸 수 있는데 2개만 쓰고 우리가 아껴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크로드라는 거 아시죠? 비단길. 그게 동서무역로예요. 예전엔 거기에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동서무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실크로드가 사막이 됐어요. 왜냐하면 단물만 빨아먹기 때문이죠. 우리의 세대는 실크로드가 아니에요. 데저트죠. 그냥 사막 광야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비단길들이 있다면 한 세대가 지나면 또다시 사막길이 되고 말겠죠.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것을 과소비라고 해요. 신용카드 할부제도 과소비의 조장을 하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비는 과시용 소비예요.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는 방편으로 소비를 사용하는 거죠. 외국 상표, 외제 상품, 명품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일부 고소득층의 소비 행태를 흉내내는 것을 모방 소비라고 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홈쇼핑을 보고 필요 없는데도 사는 것, 기업의 광고에 현혹돼서 물건을 구매하는 맹종 소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1980년 영국에서 열린 복음주의자들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위한 국제협의회 결의문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개인 생활과 의복, 집과 여행, 교회 건축 등에서 낭비와 사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건전한 취미와 실속 없는 지위의 상징, 적절함과 허영, 가끔씩 있는 축하 행사와 일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한다. 어디에 그 한계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양심적으로 생각하며 결정해야 된다. 우리 중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3세계에 사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되느냐, 제3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에 속해요. 상위 20% 안에 들어요. 나머지 80%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 좋겠느냐. 음식물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북한 사람들의 주식보다 많아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북한 사람들의 주식보다 많아요. 죄악이죠. 죄악입니다. 그래서 음식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일회용 컵 사용하는 것도 자제하셔야 돼요. 교회부터 그런 일에 모범을 보여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다가 남은 것 쓰레기로 버리는 순간에도 아시아의 인도나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와 같은 곳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모범들은 없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사회의 고질병이었던 조상숭배, 허례허식, 뿌리 깊은 미신문화, 축첩제도, 음주흡연의 폐해를 고치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빈, 절제, 검약, 경건 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의 생활강령 7개조가 있어요. 7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예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공예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주일을 꼭 성수해라. 주일을 성수해라. 여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 외에도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 경건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바른 방법으로, 조상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네 번째는 순결하라.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제 말이 굉장히 순화됐죠.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공창제도를 뒀어요. 창기 창녀들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해가지고 거리마다 심어놨어요. 조선의 젊은이들이 타락하라고. 그래서 순결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가귀도하라. 가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도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면정직하라. 마지막 7번째가 술과 담배와 도박과 아편을 금지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때 결심해요. 주님, 제가 제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 입에 댄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잘한 건 아니죠. 오히려 바리새인 같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약속하고 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절제운동에 나섰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냈던 3.1운동, 100주년이었죠. 이 3.1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이 자포자기적인 퇴폐 향락적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일제 통감부가 가옥세, 주세, 연초세를 징수하고 술과 담배, 홍삼을 전매 사업으로 시작해요. 민족의 자본을 수탈해 가기 시작하죠. 그때의 교회가 금주운동을 호소해요. 금주 금연운동을 호소해요. 교회 내에 금주운동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이화여전 6회 졸업생인 임배세 여사가 금주가를 작곡하죠. 작시 작곡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금주가는 신정찬송가 1931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신정찬송가를 만들어요. 그 230장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를 교회 안에서 불렀어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배세 여사의 금주가 어떤 찬송이었는가 한번 들어보죠. 거기까지만 듣죠.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빚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찬송가 230장이었습니다. 1963년에 개편 찬송가로 이것이 바뀌어지면서 찬송가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는 사회를 선도하고 계몽하는 일에 이런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그렇게 앞장섰던 거죠. 역시 일제시대 1934년 1월 장로회 선교회 절제부가 교회에 요청한 공문에 그리스도인의 절제운동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첫째, 창기, 담배업, 주조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 것. 둘째, 기독교 학교에서는 금주 및 금연 교육을 시킬 것. 셋째, 주일학교 공과 중에 절제 공과를 넣어 절제를 교육할 것. 넷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을 교육할 것. 다섯째, 교역자들이 이 일에 모범이 될 것. 이것이 교단 절제부가 각 교회에 시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왜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더더욱 필요한 이 시대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 보존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세운 장엄한 건축물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기둥 하나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것은 개혁주의의 큰 기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구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에
역시 그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은 창조 보존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켈빈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의 주석에서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동사가 나타납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만 가지고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독재자로 전권을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짝구절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예,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명령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의 청직이라는 것은 정복자, 독재자가 아니라 잘 경작하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절약하고 아끼고 또 검소하게 살면 이 환경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와 prophetic pessimism이라는 말입니다. approximation이라는 말은 근접이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우보처럼 소걸음처럼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돌아설 권리는 없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인 prophetic pessimism은 예언자적인 비관주의란 뜻입니다. 선지자적인 비관주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중국에 황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누런 물이란 뜻이죠. 누로 황자에다가 물 하자를 써서 황하라고 합니다. 옐로우 씨입니다. 그 누런 물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매일같이 한 바가지씩 퍼붓는다고 해도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기에 똥물을 한 바가지 퍼볼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서 사는 사람의 방식은 내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퍼부어도 황하가 맑아지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물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방식으로 예언자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석탄으로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게 우리가 70기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약 27기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깨끗하긴 하지만 짓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데 4천억 원, 5천억 원씩 듭니다. 그래도 원자력의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디에 가둬둘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그 이듬해 2012년에 TCU라고 해서 도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제가 주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에너지와 기독교 윤리 그 관계를 성찰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이기는 해도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가 197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명이 40년이 이제 넘은 거죠.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20년입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땜빵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 1호기는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사일이 거기 하나 떨어지면 우리 남한은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30km 내에 10만 명의 인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거기에 고리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미사일 하나가 떨어지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마비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좋은 것은 알지만 깨끗하다는 건 알지만 매우 위험한 불덩이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출되는 방사능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왜 갈매기가 안 살겠습니까? 갈매기가 왜 안 살겠습니까? 조개가 못 살기 때문입니다. 조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인근의 물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미세먼지,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엄청납니다. 옛날에 고등어 굽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실내에는 그렇게 미세먼지가 됩니다. 건축 시멘트 바른 것이 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서 떨어지는 이 분진들 이런 것들도 다 때 이런 것들도 전부 미세먼지입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가면 그게 미세먼지가 됩니다.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 오염된 굉장히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창문을 열면 밖에 미세먼지가 들어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한두 사람의 이렇게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신음하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 보복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속량될 그날을 기다려요. 구속의 그날을 기다려요. 그 구속을 기다리는 그 일에 우리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진작가 이안이라는 사람이 공중에 떠서 지구를 촬영하는 것인데 제목을 Home이라고 붙였어요. Home은 가정, 우리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Home, 지구는 우리의 가정이다. 그 비디오를 끝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너를 구하되 모든 자원을 나라
프랑스의 사진 작가인 야는 이 호음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줍니다. 나는 숲과 물과 공기와 자연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동산을 보존하는 일에 저 이슬람 교도들과 같이 교황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저 군중들과 같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왜 사람들은 넋을 놓고 있을까? 그는 안타까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부평동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성도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보존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더 은혜로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